오늘 설교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보라 그러는지 지금 사진에 보면은 한 여행자가 사막을 걷고 있는데 혼자 걷고 있는데 분명히 발자국은 두 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은 그 순간에 뙤약볕 같은 이 사막에서 고생하는 이 여행자 곁에 항상 누군가 동행했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믿지 못하고 좌절하는 순간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는 오늘 그 말씀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에스더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인이 아니죠. 유대 민족이었어요. 유태인이었죠.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가진 그 아하수에로의 왕의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폐위가 돼요. 잔치를 벌려서 그 왕비를 곱게 차리고 나오라 그랬는데 그 명령에 불복종해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을 폐위시키고 훗날 다시 그 왕비를 뽑는데 그 왕비의 간택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죠. 그 친족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이 됐고 또 모르드게의 권면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고 결국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하만이라는 사람, 하만은 이 아수르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였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유대인을 학살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일을 계획하는 데에는 모르드게가 이 하만, 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인 하만 앞에 부복하는 거, 엎드려 절하고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명령에 불복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자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막강한 권력이 있었다면은 분명 다른 사람, 주변 사람에게도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종용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그 사람의 명령에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하만은 음모를 꾸미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은 본문에서 나왔듯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이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결국은 이 하만이 꾸몄던 음모가 역전이 돼가지고 도리어 하만이 멸절, 그 자손들, 하만의 자손들 10명이 동시에 다 처형당하고 하만 또한 자기가 달았던 그 모르드게를 죽여서 달고자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버리는 그런 역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구원의 순간,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불임절이 되는 거예요. 유대 민족 전체, 어느 한 개인 몇 사람이 아니고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 음모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불임절이고, 이 불임절의 시작이 바로 이 에스더로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도 전혀 그 단어가 보이지 않는 이 성경 에스더,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체에 흐르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만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현실에 묶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소식을 전했는데 뭐 어떠한 소식을 전했냐면은 하만이 모든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굉장히 나쁜 소식이죠. 그런 나쁜 소식을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그것은 바로 하만의 음모가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고자 하는데 그 유대인 중에는 에스더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더가 비록 왕비가 됐지만은 에스더도 그 유대인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데는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먼저 하만은 아말렉 자손이에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아말렉 자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자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자손들을 멸절시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모드게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사울 집안 자손이에요. 사울의 족보를 따라서 내려가면은 이 모르드게까지 내려온단 말이죠. 그 사울은 또 아말렉 족속들을 전쟁에서 박살을 낸, 그렇죠?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죠. 참 이 역사는 그대로 그 줄기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하만과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서 또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이인자 하만의 명령에 모르드게가 불복한 것은 그런 영적인 흐름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이인자 하만이 교만한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모르드게가 불복한 것, 그것은 모르드게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고 그의 신앙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때문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숭배하듯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전하라는 것을 자존심 때문에 못한 게 아니고 여호와 신앙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모를 알고 그 음모 사실을 계획을 에스더한테 알렸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에스더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왕 앞에 나가면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갑자기 나가면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페르시아 왕들이 암살당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대대로.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게 돼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법이 생겨났는데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죠? 왕이 다른 후궁들이 또 많으니까. 그랬는데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 소식에 전한 그 의미는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는 모르드게의 청이었는데 그 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은 자기 죽을 걸 아는데 그 죽을 걸 안다는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고민이었던 거예요. 누구나가 그런 두려움에 쌓일 수가 있죠. 분명히 왕이 암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나가면은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도 당할 수 있는데 바로 고민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
그건 쉽지 않은 얘기죠. 현실이 때문에 누구나가 그 현실 앞에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본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본심은 아니었어요. 두려움은 있었지만은 에스더의 본심에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으로서의 분노는 있었어요. 당연히. 하지만 뭐가 더 큰 문제였어요? 현실적인 두려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이 에스더의 본심, 내가 유대인이고 나의 민족이 말살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노감을 덮어버린 거죠. 그 두려움이 결국 현실에 묶여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런 분노가 정의감, 그렇죠?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현실, 죽음이라는 그 현실에 묶여버려서 결국은 그 본질을 외면하는 타협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현실과 타협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의 핏줄인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도 알면서도 현실에 묶여버렸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현실에 묶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는 것은 어떤 게 있나요? 현실을 강조하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들,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면 예배하는 것은 뒷전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뒤에 밀어놓고 내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지금은 그냥 주일 예배는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아니면은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어. 현실과의 타협이란 말이죠. 현실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고 있는 실정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게 있어요? 복잡한 인생 문제. 그 복잡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 관계가 깨지고, 그렇죠? 집안과 집안과의 분쟁이 일어나고, 자녀와 부모가, 형제와 자매가, 이웃과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주체가 누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그 인식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고 내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디모데전서가 뭐라 그러는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감히 우리가 그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은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이심을 믿고 우리들이 볼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누구나가 다 믿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영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그 말을 듣고 그 변명을 듣고 에스더에게 다시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에스더의 선택은 뭐였어요? 결국은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모든 유대인을 말살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기는 왕비니까, 왕실에서 왕을 모시는 그런 왕비니까 자기는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선택이었고, 그러한 선택은 자신의 현재 위치에 안주해 있는 거였어요. 자기는 안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모르드게가 판단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하만의 음모의 본질이 뭔가를 꿰뚫고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인을 죽이는 것, 그 살육, 그 학살이 문제가 아닌 것이고, 유대인을 말살하는 그 음모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몇 사람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하만이 유대 민족을 모두 멸살하라는 것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믿고 있는,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고자 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권면을 해요? 너의 본질은, 너는 지금 페르시아의 왕비지만 너의 본질은 유대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구 알겠느냐 그래요. 왕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얘기죠. 이때에 네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도미노 잘 아시죠? 도미노 이렇게 쭉 연결시켜 놓고 하나 탁 건드리면 착착착착 쓰러뜨려져 가는 것. 그런데 중간에 한 도미노가 나 싫어, 나 여기 서 있기 싫어하고 쏙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도미노가 쓰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 안 듣는 도미노는 어떻게 해야 돼? 빼서 버려야지. 그럼 말 잘 듣는 도미노 하나 딱 갖다 놔야죠. 자기 역할 고젤해서 잘 할 수 있는 도미노를 갖다 세워놔야 이 최초의 이 밀어서 쓰러뜨린 이 주인의 목적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때는 바로 어느 때예요? 왕의 마음을 돌릴 때라는 거예요.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때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돌릴 때이고, 그 때를 위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 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왕비가 된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연결점으로서 그 자리에 왕비로서 있다는 얘기죠. 어쩌다 보니까 왕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도미노로 쓰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면은 이 도미노와 같이 빼서 버렸겠지. 그렇죠?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선택과 무관하게 반드시 성취되니까 내가 아니면, 에스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선택의 결과, 에스더의 선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선택의 결과도 하나님한테 쓰임받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것이죠. 쓰임받느냐 또는 버림받느냐, 그거는 이 사진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많은 기호들이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하나의 기계가 작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작은 기호 하나라도 마모가 되거나 고장이 돼서 제 기능을 못할 상태라면은 전체 기계가 작동을 하질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빼버리고 새 기호를 넣어야죠. 그 기호로서, 그 부속품으로서 쓰임을 받든지 버림을 받든지는 그 기호가 제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일상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삶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한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한 점으로서 쓰임 받았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작은 기계 부속품으로서의 연결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가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병자로 살건 운동선수로서 살건 장사꾼으로서 살건 어떤 모습으로 살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나는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건.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숨겨진 1달란트. 이 게으른 종이 자기 달란트를 숨겨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책망받고 그 1달란트를 다른 달란트 가진 충성한 종에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줬겠어요? 더 많은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줬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으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을 그냥 계속 쓰시지 왜 더 많은 사람한테 이 달란트를 줘버리셨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 왜? 충성을 안 했으니까. 자기 할 일을 안 했으니까. 1달란트 줬으면은 그 1달란트만큼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1달란트마저도 사용을 안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숨겨진 1달란트를 받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세요.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갖다 쓴다니까. 무서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내 선택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슈퍼마켓에 간 순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줄 누가 알겠느냐 말이죠. 모르드게가 한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에스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고 주저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군사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옛사람을 죽여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라고 에스더가 말했어요. 금식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금식한다는 의미는 음식물을 끊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도가 수반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부탁한 것, 금 3일간의 금식을 부탁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그 중보 기도 요청이었고, 이 금식 기도는 뭘 의미하냐면은 나를 비우는 과정이에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갈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에스더는 그러한 금식 기도를 부탁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금식을 결단하게 되죠. 자기 자신도 같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에스더가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그 병법에 보면은 배수의 진이 나오는데, 배수의 진이 뭐냐면은 내 뒤편에 강을 등지고 적과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에게 밀리면 어떻게 돼요? 강물에 빠져 죽어. 2판 4판인 거예요. 강물에 빠져 죽거나 적을 맞서서 싸우다가 죽거나 어차피 죽을 거란 말이죠.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그렇게 배수의 진을 친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적이 두려워서 도망가면은 강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어차피 익사해서 죽느니 에라 모르겠다,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죽자라고 싸우는 것이 바로 배수의 진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금식을 결단하고 금식 중보기도 요청한 것은 바로 그러한 배수진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죽기로 싸우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상황이 되면은.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랬어요.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내렸죠. 그리고 왕 앞에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에스더가 죽기로 결심하고 죽어야 될 상황이면 죽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나간 그 결단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유대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결단을 내렸더니 그 결단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결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인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30일 동안 찾지 않았던 에스더가 왕 앞에, 아수에로 왕 앞에 갔더니 왕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아름다운 에스더의 모습이 뿅 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고서 황금규, 그 왕들, 페르시아 왕들이 지니고 다니는 긴 작대기 같은 거, 황금으로 만든 그런 규를 내밀어서 죽이지 않게 한 거예요, 에스더를. 그러고 나서 에스더한테 뭐든지 다
다 얘기해라. 네가 부탁하는 거 다 넣어줄 테니 그러잖아요. 그러고서 잔치를 에스더가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되죠. 하만과 함께. 그리고 두 번의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왕이 불면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자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신하를 통해서 역대일기를 읽게 했어. 그 왕실 기록이죠.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 역대일기를 읽게 했는데 그 일기에서 어떤 대목을 듣게 되냐면은 모르드게가 반역자들의 반역 모의를 듣게 됐어요. 듣고 그 반역 모의를 왕에게 고하게 하고 그 반역이 완전히 무산되게끔 했던 큰 공. 아수로 그 왕의 목숨을 살려준 큰 공신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잊고 있었어. 이 왕이. 그런데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그 역대 일기를 읽게 했더니 그 대목을 다시 들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30일 동안 찾지 않던 에스더가 불쑥 나타났는데 네가 갑자기 여기를 왜 나타나고 죽인 것이 아닌 도리어 하나님이 그 눈에 콩깍지 씌우게 해가지고 너무 이쁜 모습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황금 귤을 내밀어서 죽이지 않고 도리어 잔치에 초대받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와서 역대일기를 읽게 했는데 또 하필이면 그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그 부분을 듣게 한 것.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고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만의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부당하게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그 모든 음모가 발각이 되고 도리어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 추종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가족이. 그러고 나서 불임절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함, 그리고 그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던 그 대적이 오히려 멸절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불임절의 시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데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면은 믿지만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의 현실의 삶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믿는다고 분명히 지금 아멘으로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선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 1.1획도 오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믿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또는 이건 그때나 있었겠지. 지금 뭐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믿는단 말이에요. 선택해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0%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선별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두려움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말 입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멸절시켜야 할 그 대적인데 그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나한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야, 이거는 말도 안 돼. 또는 그때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니?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겠냐? 라고 말하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이 있는 능력자의 삶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주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옛사람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 말씀으로밖에는 가능한 것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사람을 죽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 보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옛사람을 말씀으로 죽이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만약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들을 유혹하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옛사람이 죽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완악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